오늘 우리 오전에 현재에서의 부활적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든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에 잇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적 삶의 백미라고 한다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일반적으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과 달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경계할 것들은 요즘 그 교회의 음악을 보면은 세상적인 음악의 형태를 아주 잘 따라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찬양이 친교라든가 또는 전도의 수단으로 그렇게 또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한 형태로서 찬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강조가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아주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이 시편 150편이 방대하죠. 그러니까 150편 중에 특별히 제일 마지막, 맨 마지막 시편 150편을 제가 택했습니다. 150편의 성격을 보면은 전 우주적으로 그러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부르는 보편적 찬송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제가 150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결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자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자체 내에서도 내용의 조화가 아주 조밀하면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어떤 결론적인 그런 시로서 매우 적합한 그러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50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50편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의 대상이라든가 찬양의 장소, 내용, 그리고 방법이라든가 주체 등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대상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굴 찬양하나?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명, 곧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호와는 글씨가 없잖아요. 근데 할렐루야에서 이 야가
야훼라고 하는 그 약칭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곧 전능자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이 두 가지 신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 그리고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잘 포괄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명 안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거리가 너무도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찬양 대상의 이 신명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는 그것이 곧 스스로 계신 자, 곧 자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할 때에 비록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타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믿는 것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영광이 사실은 이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사역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언약 성취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 이름 안에는 전능자라는 또는 주권자라는 그 외 다수의 속성들이 이 이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만 알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어떤 감정 또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는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반복하면서 상고하는 그 이유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모르면은 맹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고 또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거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는 부모에 대한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감사함도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이 점점 자라나서 또 자기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은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또 찬양도 나오고 그 노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찬양의 기본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중요한 하나의 매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스스로 계시면서 한결같이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언약 성취자로서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죠.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찬양 장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시대 때의 예배의 처소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 궁창이죠. 그곳에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궁창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자 내려오셨던 그 성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곧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온 우주라고 하니까 너무 또 범위가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촉구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찬양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 내용이 뭐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당신의 사역의 과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위대하심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야 우리가 어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들이 잘 나와가지고서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허블 망원경이 너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우주의 세계를 더욱 깊이 그 망원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우주에 대한 당신의 그 능력을 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죠. 무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당신의 구원의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해, 달, 지구만 만들어 놓고 섭리하셔도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다가 당신의 능력의 별들을 쫙 깔아놔 보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의 영광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쫙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놀라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그 우주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 만물의 창조,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 찬양의 대상들을 찾느라고 애씁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찬양 대상은요, 그냥 피조물 뿐입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달을 보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보고도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꽃 한 송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꽃놀이 갈 때에, 봄에 꽃놀이 갈 때에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장미꽃 또는 그 어떤 백합꽃 또는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꽃을 바라보고 계시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꽃 자체에 그런 폭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그 꽃을 피우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 그 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에 맞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서야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죠. 만약에 인간에게 맡겨놨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벌써 절단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매한 인간들에게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사를 주관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사의 주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럼 멍하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직 듣는 척 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해 가시는 가장 백미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거리가 풍성한 그 백미거리가 뭐냐 말이죠.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신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그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거야말로 우리의 찬양거리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그것까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은 오늘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찬송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이죠, 일종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그래요. 주의 크심과 그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래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약속한 대로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홍해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모세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았나이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누가 감히 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 어떤 신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각자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언약이 있으며 성취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상천하지에 오로지 신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찬양거리가 차고도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지식,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정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 만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심에 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높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찬양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으로 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우러나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 특히 출애굽이라든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을 보십시오.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어찌 입을 다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동을 그들은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찬양에 어찌 안 넣을 수 있냐 말이죠. 홍해를 걷는 것만 가져오도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항차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어찌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날마다 찬양해도 우리는 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사건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 말이죠.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그 찬양의 방법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이 나타나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도구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기예요. 그 악기들이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파, 수금, 제금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소고는요 주로 여성들이 그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죠. 세상의 모든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 5절 보니까 다윗의 아주 새로운 발성들이 전환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잣나무로 다 악기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연주하게 하죠. 그래서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만을 견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악기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악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금 함축적으로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몸으로 찬양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니까 그래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섭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소고를 잡고 춤춥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이상한 교회들 막 성령 춤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한 그 버스간에서 추는 그런 춤들 막 추면서 성령 춤이라고 하는데 그런 춤이 아니에요. 소고를 춘다고 소고를 치면서 하는 것은 소고를 잡고 춤추는 것은 아주 정말 그 은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춤입니다. 몸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않습니다. 또 입술도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구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기, 우리의 신체, 우리의 거룩한 삶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술을 지금 다 한 개씩 가지고 계시죠? 그 입술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실까요? 혹시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에서 우리 이 내 입술로 수군수군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그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찰스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노래를 가사말을 쳐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10,000개를 주셨다 한들 그 입 다 가지고 뭐 합니까?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10,000개도 아니고 다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이런 몹쓸 입술이 되어서 살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찌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냐? 야고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입술 주신 것 마음껏 여러분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찬송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 거룩한 삶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어떻게 찬양을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모든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현재를 갖다가 현재에 대해서 괴로워한다거나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염려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잘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닐 수 없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참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찬양의 스타일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는 그 마음, 찬양하는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 풀어내는 것, 이것이 참된 찬양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찬양의 주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죠. 찬양의 주체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면 마땅하다는 것이죠.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물들, 곧 그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없으면, 그가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 버리면 그대로 없어지는 하나의 물질뿐이 안 되는데, 그 물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그를 힘입어서 살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곧 이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를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 생명의 참된 가치이며 참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니까요,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찬양을 하고 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잘 성취되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뭐니 해도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요, 특별히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되지만 이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성가대, 곧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존재 방식, 영원한 존재 방식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찬양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존재의 줄거리이고요, 존재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을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찬송입니다. 나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가서 찬송을 해야겠다, 하늘에 성가되니까 하늘 가서 해야겠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현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구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이 존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줄거리가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줄거리입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그 줄거리예요.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도 알아놔주는 그런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찢겨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무엇이 이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가지고서는 우리를 당신으로 하여금 찬송케 하게 하시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아이고,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살지.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단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찬양의 그 완성거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에 보면은 구속사 신학을 이정표를 제시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아니겠어요?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너무 다행이죠. 그분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구속사의 이정표를 세웠던 그분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갖다가 통 속에 가둔다고 한다면 나는 그 통의 구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통 속에 가둬놨으면 괴롭죠.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임무,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 속에 가다 보셨습니까? 찬송이 나올까요? 두들기면서 빨리 건져내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역사,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숨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다가 그 숨이 멈추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멈출 때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혼에 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그리고 숨이 멈추면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 찬양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 믿습니까? 힘이 없네요. 하늘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면서 어쩐정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